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강구들을,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여
성시교도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안사하고 위대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창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둠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늪에 빠져 죽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한 양식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홍수로 인하여 많은 비재민이 발생하여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서 산불과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위에 참 하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부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염병과 모든 자연재해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부디 영적으로 방황하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저천국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육체가 연약한 자가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며 상처받은 심령이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인생의 질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갑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복되고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신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세상에서 품은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물질 축복입니까? 건강입니까? 마음의 평강입니까?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장례식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길에 어느 철학 교수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까 장례식 때 설교하신 내용처럼 저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참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쾌락도 성공도 명예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 공평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평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늙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늙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보다 불공평한 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아무리 몸에 좋다는 보약을 먹고 웰빙 음식을 먹고 늙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고 마사지를 받아도 시간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평한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죽지 않고 무식한 사람만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공평해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고
그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자신을 어떻게 공부시킬까, 부모로서 근심 걱정을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 것에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잘 살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잘 입으면 어떻고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꼭 메이커 옷을 입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메이커 입을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 옷을 입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미련할 정도로 목숨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그래서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도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참 좋아해서 산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큰 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금세 계곡물이 불어서 고립되었습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아래로 거센 물살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나무가 쓰러질까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우는데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더욱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졸립니다. 잠까지 옵니다. 여기에서 졸면 죽는다 싶어 허리띠를 풀어서 나무에 몸을 묶고 밤을 지새웁니다. 다행히도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야 무사히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무사히 돌아와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얼마나 춥고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데 참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내 생각 얼마나 했어요? 이렇게 묻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 단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걱정, 집 걱정, 가족 걱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이 세상 것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은 진정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신비로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실제로 눈앞에 맞이해야 하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이 죽음의 문제를 몇 번이고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인생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고 살라고 나무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라고 나무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먹고 사는 생사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생사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음은 우리의 현실 속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중에도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내 앞을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운전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운동하다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잠을 자다가 쇼핑을 하고 여행하다가 또한 오늘날과 같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전염병에 걸려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세상과 헤어지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성도를 대할 때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눈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권면해 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이, 이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올 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실, 사실입니다. 진작 내가 이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올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왜 욕심을 부렸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허무하게 끝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왜 미워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왜 쓸데없이 남을 해방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것을, 좀 더 겸손하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좀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좀 많이 더 도와주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았을 텐데, 나에게 비방을 하고 나와 원수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며 살았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깨닫고 후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건성으로 설마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어떤 고백을 하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전체를 죽음 앞에서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루하루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진정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며 기도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죽음을 잊으려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먹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미쳐서 살아가고, 마약에 미쳐서 살아가고, 도박에 미쳐서 살아가고, 폭력과 방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좋은 역설적인 예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파티 아시죠? 코로나 파티를 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를 데려다 놓고 누가 먼저 걸리나 거기서 돈을 다 모아서 준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30대 젊은 남성이 이 파티에 가서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거짓말인 줄 알고 파티에 갔다고 죽음의 순간에 의사에게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는 순간에 그걸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코로나가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코로나 파티에 갔는데 자기가 실수했다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후회하게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영생이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들었지만,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설마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린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 가운데에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지성인들은요,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멘토라는 뜻은요, 리멤버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그리고 모리라는 뜻은요, 투 다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리멤버 투 다이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친한 이웃들끼리 다툼을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시간마저도 따져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후회할 일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인사였다는 거예요. 아침 인사, 저녁 인사였습니다. 매 순간 죽음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말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인사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다 쉐어하면서 살았어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죽음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LA의 갈보리 채플이 있는데요. 이 교회의 이름 새겨진 그 옆에 가로하고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괴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고 다시 사는 이치를 알기까지 나는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이치를 깨닫기까지는요, 누구나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외국인과 같이 우리는요, 지금 방황하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게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은요, 일반적인 그냥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거투족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바울의 말에 비치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진정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도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오직 구한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 승리의 비결을,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요, 나는 매일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뜻 아닙니까? 나는 매일 죽음의 노트를 되어서 살아갑니다.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진정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하루하루였지 않았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의 순간들이 매 순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습니다. 아니, 아예 목숨을 내어놓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러했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의 환란이 그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매일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매 순간 유혹의 손길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죽음을 감수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제도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어제 나를 죽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야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하루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어제도 죽고 나는 오늘도 죽고 나는 내일도 죽어야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육신과 그의 영은 이미 한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육신의 눈을 뜨게 되고 그의 영이 깨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날마다 이 삶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로 그 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날마다 죽고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며 소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서로 천국에서 만나서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서로 자랑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너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문에 입성했구나. 나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문에 들어왔다. 정말 잘해. 정말 수고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자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항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전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하루의 삶의 고백이며 그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생각, 세상것, 세상 욕심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옛사람을 날마다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인 작업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을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비행기 탑승 며칠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약된 티켓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컨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약한 자리에 내가 그날 탑승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다시 한번 며칠 전에 컨펌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날 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정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손에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약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매일매일 이것을 컴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이 세상 것에 영의 눈이 가려지면, 어두워지게 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천국의 티켓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세상의 정대로 쫓아 또 유혹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확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얼마나 죽었는가? 나는 진정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있는가? 얼마나 회개합당한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날이 끝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자꾸만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죄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인데 그 위에 4절에서 답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연약함, 내 약함을요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연약함을, 나의 허물을, 나의 실수들을, 나의 약함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약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믿음을 전복하게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방법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다는 것. 나의 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것을 데일리 베키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데일리 다이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매일매일 세례를 받아야 하고 매일매일 그 세례를 통해서 죽어야 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이 여러분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반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은 두고 다른 하노니 이것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은사는 필요 없어요. 사랑 없이 행한 은사는 그냥 하루도처럼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날마다 죽어야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랑과 함께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의 유혹에 미혹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3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핍박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는요, 에베소에서 핍박받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핍박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대적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데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33절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더럽히면서 사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이끌면서 먹고 마시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 그렇게 죄의 유혹에 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살아야 진정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고백합니다. 우리 몸의 행실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진정 살 수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천국행 믿음의 티켓을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영광과 영생과 상급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 동안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또다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일용한 양식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어둠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하기에 빈 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단 1센트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모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심령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육체에 연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질고를 놓고 날마다 눈물로 간구드리는 그 기도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의 신령신령하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수모민심 지역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타주는 좀 다른 지역에서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생활하실 때도 특별히 안전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니실 때도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창남 원사님 지금 머리 축하하고 계시는데 일반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항상 중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영심자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통증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오늘 티아랑 같이 또 예배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며
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 날마다 우리 주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한 허물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날마다 그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